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 끝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비록 지금이 은혜의 문이 닫혀가는 때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여전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구원의 문이 닫혀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령 아파트 전도를 하나 하려고 해도 비번을 모르면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돈 들여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전단지 하나를 돌려주려고 하나 전해주려고 해도 별의별 방해가 들어옵니다. 저 어느 한 때는 전단지를 열심히 그렇게 붙이고 다녔는데 관리사무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기는 왜 남의 거한테 남한테 준 것을 줬는데 남의 집에 준 거를 당신네 뜯어가느냐? 그랬더니만 안 된다고요. 가져가라. 그러면은 와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벨소리를 다 하고, 또 어떤 데는 열심히 붙여놓은 거 가져가 철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떼가라고 해서 떼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붙였던 거 다 다시 떼서 가져오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잡상인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해가는 이 시대, 길거리에서 전단지 하나 주려고 해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다가 선물을 끼워서 해도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더러운 뭐라도 피해가는 것처럼 기급을 하고 피해가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사단에게 친숙해져 가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마치 개구리를 찬물에 삶으면은 익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더니만은 이 시대가 점점 악으로 치달려가고 불의로 나아가면서 의의 문이 닫혀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점점 닫혀져 가는 게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구약시대의 말씀대로 한다면 죄악이 관영해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는 없고, 기독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데는 전혀 없고, 조금만 누가 잘못했다 하면 그런 거나 대서특필하고 사방에다가 나발을 불면서 교회의 문을 닫혀가게 합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아니 무슨 저런 아나운서들이니 저런 방송사가 무슨 사단의 매체냐 그러겠지만 사단이가 사람을 좌우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악감을 가지게 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선한 일은 보도를 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악한 것만 있으면 그거를 보도를 하는 그런 시대,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문이 닫혀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전단지라도 하나 주면 됐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하다못해 뻥까지 하나라도 줘도 전도가 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는 먹히지도 않고 도저히 주의 복음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귀가 점점 닫혀가면서 뭔가 낙을 쫓고 뭔가를 하고 이런저런 어떤 것에는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면서도
생명을 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것에 입각해서 옛날 시대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듣기라도 하는데 이제는 얄짤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가득한 사회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문이 닫혀가고 구원이 희박해져 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다시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나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 받기에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주고 그렇게 태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상당히 위험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큰 은혜에서 많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누가 강제로 열심 내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자원봉사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누가 강조를 하겠습니까? 강조하면 할수록 요구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착잡하게 닫혀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내가 나를 채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에 힘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니 그랬나요? 어쨌거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정말 찬양하듯이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찬양을 이런 거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뭉클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도 찬양할 때 입술의 노래로만 그렇게 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가사가 내 입에서 나는 이 고백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니 이 고백이 말로만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입니다. 아무리 찬양이라고 해도 찬송가를 불러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음정 박자가 안 맞아도 찬양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 벅찬 속에서 눈물 흘리며 울먹거리며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곡조도 뭐 또 놓칠 수 있지만 그건 내 영혼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찬양이죠. 그런데 그게 마음이 전혀 없는 노래 찬양의 찬자가 칭찬할 찬자거든요.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칭찬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입만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 뭐 어쩝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국회의원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서 전혀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공골쇄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들 엉터리던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그게 찬양이 될 수가 없죠. 찬양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그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찬양이지. 그래서 나도 찬양이 되고 성도도 찬양이 되고 이게 우리 찬양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찬양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때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찬양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에 부끄럽지 않는 내가 나의 마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살았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나라고 다짐하는 찬양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오가 새로워지고 찬양이 찬양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밤의 주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입니다. 주의 일꾼은 누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서 주의 일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명령을 받았다 그러지, 자천하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 이런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자천한다는 이런 내용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청거하고, 하나님, 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내 백성에게 보낼고,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래가지고 대선지자로 활동하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이 땅에 진정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 참 그런 일꾼이 희박한 이 세상,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택하여 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고, 이렇게 주님 탄식하는 이때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천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에 만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자식 둘이 있지만 자식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또 내 자녀의 우리 강도사 사모 전도사 사모 며느리들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어떤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말이 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내가 목회자고 아버지고 이런저런 위치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누구 보고 뭘 하라고 그러겠어요? 매주마다 식탁을 준비한다고 애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 누가 식탁 준비하라고 누가 짐을 지었나요? 아무도 안 지었습니다. 우리 백영아 집사님 저 멀리서 매주마다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준비해 오는데 누가 시켰나요? 안 했습니다. 스스로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잘하든 뭐라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해 오는 겁니다. 누가 시킵니까? 피곤해 지쳐서 토요일 날에도 밤늦도록 12시가 넘도록 일하고 1시가 돼서 들어오고 이러는 때도 많은 거 보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박 권사님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이 음식 준비하고 한결같이 일꾼으로 자처해서 새벽에 1시, 2시, 어떨 때는 3시에 들어오는 것과 난 들어왔는데도 새벽 기도를 나와요. 우리 장로님 누가 시키나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장로님 이렇게 하고 또 나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다가 졸업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어떨 겁니까? 근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안 놓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안 나가가지고 차라리 나나 사모 둘이 앉아 있다가 떠나는 한이 가는 한이 있어도 설령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나 혼자 개인 기도를 하다 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정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 사람의 몸이 똑같잖아요. 누구든지 잠을 조금 몇 시간은 자야지. 두세 시간 자고 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왔다가 또다시 또 일하러 가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장로였다면 저래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안 할 것 같아요. 나도 목사가 내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면 나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뭐 할 때는 새벽에 그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한번 자려서 일어나는데 와, 잘 안 일어나시더라고. 피곤하다. 그래, 아니다, 일어나 가야지. 그래도 나가야지. 그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이 호명하는 게 그렇지만은 우리 장선아 권사님 보면은 저 바쁘게 터득거리면서도 낮에 밤에 못 오면 낮에라도 와가지고 어떻게 짬내서 한번 기도하고 가려고 왔다 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전에 그래도 한 번에도 발 떼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마음 쓰는 모습이 있잖아요. 누가 시킵니까? 아무도 안 시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일꾼답게 살자. 이렇게는 할 뿐이지. 누가 그걸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 스스로가 자천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 주님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해야 됩니까? 시켜서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시켜서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자꾸 시킵니까? 못 시키지.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스스로 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그래도 찬양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래도 알아서 한다고 애를 쓰잖아. 한 분야지만. 음식을 하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누구한테도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음식 맛있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반찬값 한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각자가 자기 돈 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음식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물 한 그릇 주를 믿는 소자에게 하나 대접을 해도 그 상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데 매주마다 음식 준비해서 돈 들여서 음식 준비해서 교회에서 다 내는 거 와서 봉사만 해도 어디인데 자비랑 해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내가 이렇게라도 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좀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뭐 부족하다 어쩌다가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의 섬김이 좀 부족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천하자 그거죠. 내가 일꾼으로 자천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나는 죄의 것이니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주를 섬기면 좋을까요? 사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그거 있지요?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여 받아주소서 이 찬양 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찬양이 더 걸릴까 봐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뭔가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여기 이런데 걸릴 것 같아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하면 걸릴 것 같아서 내가 그 찬양을 헌금 찬송 때도 잘 안 부립니다. 그 정도로 조심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엔 그래도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자천하는 분들이죠. 여기에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지 않는 분 여기 있습니까? 다 그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 것으로 살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 여기 왔겠죠? 그러는 사람은 지금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겠지. 이 시간에. 물론 사정이 있어서 어쩌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파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일이 있어서 오늘 부득불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행동하고 있다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은 잘 아닐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의 종교생활로 기독교 종교생활로 예배를 드릴 참석하는 정도는 있어도 나의 삶 주의 것이라고 나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를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빼먹으면서 주를 섬긴다는 소리는 아마 못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온 마음 다해 주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예배를 빼먹으면 그러면 뭘로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돈으로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빼먹는 자가 돈은 청지기로 살까요? 돈은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면서 전심전력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빼먹으면서? 아니면은 예배를 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해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서 가장 핵심이 주의 성일, 주일 성수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성수와 11조는 세례 교인들의 첫 번째 목록이에요. 첫 번째. 주일 성수와 11조 안 드리는 자를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 내가 주의 것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주의 것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주일을 빼먹고 11조를 안 드리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행실이 이미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헌금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11조 왜 안 드리느냐 그 얘기 하니 돈 안 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 주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주의 것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당연히 주의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10의 하나를 주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가 있겠죠. 감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소부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고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니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점점 더 가까이 닿고 주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고 충만히 역사하면서 내 삶을 그분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공사할 때도 시행착오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아차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고 이렇게 또 돌려주고 저렇게 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마음 들여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에도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내 머리 굴리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바라며 나아가면,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자천합시다. 귀향의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 떠나 살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못 살아요 이제. 그렇다면 귀향에 주님을 모시고 살 것 같으면 주의 마음에 쏙 들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들으면서. 언제 합니까? 우리가 압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그때 한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대로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이거 영광 받으셨겠네. 이러면서 때로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쭉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늘 아래 인간으로서는 최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보다도 더 높은 아름다운 직분이 없잖아요. 주님의 정권 대사. 그런 자이면서도 그 능력의 종이 일평생 대접받고 살만도 한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내서 죽을 곳 찾아다니고 복음 전한 곳에는 안 가고 복음 한번 듣지 못한 곳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단들의 핍박이 많고 이방인들의 잡아 죽이겠다고 무리를 지어서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지를 않나 돌로 치지를 않나 별의별 죽을 뿐을 다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거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 남은 생에 복음 전한 곳에가 아니라 남의 터위에가 아니라 내가 복음 한번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는 일생을 마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속이는 줄로 압니다. 말로 호려가지고 교회 신자로 만들려고 저런다 생각하지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입니다. 그 영혼 살리려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물질 전심에서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안 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애를 써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자로 배이는 거죠. 자꾸 교회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래 저 교회 부흥하려고 저런다. 신자 늘리려고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로 신자 늘리려고 합니까? 목적이 그렇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한 영혼 들어와서 신자가 늘어나는 것을 바랄지라도 목적하는 바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든 물질과 수고를 쏟아 부으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정말로 주의 부유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낮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 주님이
형통한 삶을 말씀을 주는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형통한 삶을 원치 않아. 그만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복받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 서서 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일생을 지켜주고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눈이 번쩍 떠서 다 하겠다고 달라들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허탄하게 보는 겁니다.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았나요?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이 배곡교회가 탄생한 것도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어느 날에 부천의 강명교회에서 밤에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혼자서 하고 있던 때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만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때 어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타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1년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보면 하나님 풍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거를 하면서 감사헌금이라고 몇 번 이어서 드리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는데도 그거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탄식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탄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좀 더 강하게도 하고 막 그렇게 윽박도 지르고 그러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 좀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씀을 안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은 죄다 배척해버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복 달라고 저러고 좀 하는 거 좀 보세요. 내가 막 그렇게 속이 좀 마음이 상해가 주님 앞에 고자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모습 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거는 죄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복 달라고 하는 저 모습 좀 보세요. 저 고집들 좀 보세요. 저 완고함을 좀 보세요. 저 어리석음을 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 은혜 좀 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이렇게 하기를 부흥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부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부흥 주시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또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러면서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찬양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고 하듯이 정말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났어요. 언제냐? 7년 전에 말이죠. 우리 이리 오기 직전에. 그래서 문득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러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이렇게 혹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복 줄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막 하는데도 그거는 죄다 무시해버리고 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 개념을 가지고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1년이고 2년이고 변화가 안 되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탄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혹시 나도
아니 나는 아니지 이렇게 안 하고 맞아 나도 아닐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주님 내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다면 부흥에 대한 주의 길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한 보름 좀 지나가는 어느 날에 내게 주의 뜻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가 설교에 그 잘못한다고 하는 그거 말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얘기를 해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런 쪽으로. 잘못하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살면 멸망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감사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쪽이더라는 거죠. 그거는 들어온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반쪽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인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들어와야 내가 그렇게 전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보름 정도 한 20일 했는지 한 보름 했는지 지나가니까 주님이 물고기 많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 물고기 많은 곳요? 하니까 단박에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석이 되잖아요. 다니엘처럼 뭐 대단히 안 하고 요셉처럼 안 해도 딱 와닿잖아요. 물고기 많은 곳, 신도시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면 신도시로 간다 이렇게 사모한테 그때 적시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신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재계약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신도시 찾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옥길동 맞나요? 그 신도시 그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백오 신도시로 가보자 해서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나는 막 성도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나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라고 있었으면 우리 백옥교회는 안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혹시 나도 이래 싶어서 주님께 되물어보고 내가 부흥을 잘못 이해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면 산꼭대기에서도 되고 어디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쪽으로가 아니 내가 바라고 예상했던 몇십 년 20몇 년을 기도해왔던 그쪽 분야가 아니고 백오신도시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을 먼저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릇을 먼저 준비를 시키잖아요. 이것으로 부흥한다는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 가까이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이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먼저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많은 곳으로 이 백오도 신도시로 보내주시고 이 건물을 지정해 주시고 이 건물을 이렇게 주실 때는 주님이 부흥 주려고 하셨지. 그런데 부흥은 멋져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거죠. 우리가 상식에서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그렇게 하라해도 책임을 져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다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런데 부흥은 없어. 그러나 너희들 죽지 않도록 돈은 줄게.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있기는 안 하지.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믿는 구석에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돈 좀 들어가는 거 어때요? 주님이 채워주면 되지. 돈 들어간다고 뭐 어떻습니까? 요업이 그 많은 재산도 주님이 후 불었다가 붙여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돈에다가 가치를 안 둬요. 한 영혼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에 가치를 두는 것이지 돈에다 가치를 안 둡니다. 그러니 1000만이 날아가고 1억이 날아가도 그건 아무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1000만원 1억 붙여주는 건 아무 때나 이렇게 저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주시고자만 하면. 주님께 헌신합시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한 번, 두 번 아끼고 전략하고 모으고 이래가지고 좀서 모아서 통장에 넣는 그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더해 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뒤에 가서 내가 어느 때에 막 그때 가서 적당한 때에 봐서 내가 쓰임받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해요.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럴 때도 뭐를 누구는 어떤 거를 하네 누구는 어떤 거를 하네 하면서 여기도 예물도 정성도 드리는 이도 있고 또 이런저런 헌물도 해서 저 앞에 정면에 간판 멋지게 십자가 붙인 거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했습니다. 가진 게 개뿔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있어가지고 열심히 마음 들여서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이쁘게 할 때 1등 공신자로 했지만 요즘에는 개뿔도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밥 한 그릇 나한테 안 사주잖아요. 옛날에 많이 사줬는데 밥 한 그릇 가도 1년이 가도 밥 한 그릇 안 사줘요. 돈 없어요. 개뿔도 없어. 따까리 됐어. 따까리.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또 왕창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지만은 간판 한다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권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건축원금 가지고 할 겁니다. 아니 저거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리고 당방에 막 이리 쪼꼬떼고 저리고 찾아가지고 덜렁 간판까지 주는 바람에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또 보니까 저 커피 자판기 저거 재정이 지금 건축비가 다 들어갔거든요. 싹 다 들어가서 스펀지처럼 물 쪽쪽 빨아들여서 싹 다 들어가고 지금 마이너스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음 달에 놓고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예상했던 그런 것들. 왜냐면 더 많이 나왔어요. 생각밖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예물 저런 건축연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도 못한 돈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지금 이제 공사도 다 끝났지만 돈도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가족실에 텅 빈 거 보시죠? 세가족실에 텅 빈 거 저 돈이 없어요. 세가족실에 그 뭘 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해 주셔 좋은 걸로. 그러나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아름답게 주님이 딱 원하시는 것을 하나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뭔가 좋은 걸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사면 되지. 돈 있으면 하지. 돈으로만 합니까? 사람이 은혜로도 해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에도 그래서 사모가 여기 커피 자판기 하나 넣읍시다. 뭐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건 있지만은 그냥 또 다방 커피 그거 하나 놓읍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봉지 커피 타다가 먹읍시다. 얼마 안 먹는데 사람들 봉지 커피도 별로 안 먹더만 다 믹스 커피가 누가 먹는 사람도 없는데 그 별로 맛도 없더만 맛은 우리가 알아서 그다 엮기 나름이니까 맛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하십시다. 일일이 봉지 타 먹고 막 흘리고 하니까 좋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 넣읍시다. 얼마 안 합시다. 그래 알아봐가지고 뭐 몇십 30 몇 마리나 얼마나 뭐 그러면서 합시다. 그럼 기다려봐봐요. 재정이 남으면 건축헌금 다 하고 남으면은 그때 생각합시다. 우리 박 권사님이 제가 할게요. 요즘에 그 집도 별 볼 일 없어요. 요즘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뻥끗하면 놀아요. 일 안 나가고 일을 해야 사람이 먹고 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뻥끗하면 놀아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뭐 줄눈하고 열심히 그러고 있었어요. 봉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됐잖아요. 됐어요. 그래 내가 사모 보고 그거 했대. 이미 끊어버렸대. 사모가 자기 제가 끊어버렸대. 그래서 이거 주세요. 일단은 뭐 또 주님 주십니다. 이거 드리세요. 아니 그 제가 하고 싶어서 해서 끝까지 안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못 줬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게 자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뭐 내 하나님 기뻐해서 주의 전을 사랑해서 자천해서 하는 거지 누가 하락해서 합니까? 다 자원해서
소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애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누군가가 왔을 때 이게 좋네 이래가 정붙이라고. 누군가가 왔을 때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을 기고 뭐를 하고 별 생쇼를 해가면서 이쁘게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나무시.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해서 일꾼이 되시고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가 가득해집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기쁨 중에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면서도 다리가 퉁퉁 내가 뭐 어디 서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로 앉아서 뭐라 하도 해야지. 근데 뭐 한 주간 내내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붓는 겁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조금 다치면 낫지를 않아요. 퉁퉁 부어 있어. 저녁에 가서 보면은 퉁퉁 부어 있어. 종아리고 어디고 정갱이고 어디고 부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다 가다 우리는 앉아 있잖아요. 저기 너무 감사해서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분은 그만 좋네. 그럴 수 있죠? 좋네. 이럴 끝. 좋네. 끝.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그건 사랑을 쏟아붓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뭐 저번에 유리 닦듯이만 닦고 뭐라 하고 붙이고 어쩌고 이런 데다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관심을 쏟아봐봐요. 그게 좋네. 끝. 될 거는가 안 되는가? 안 되지. 그렇게 절대로 그래 안 돼. 그냥 좋네. 이러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카페 같은 데도 좋고 어디 가도 좋은 데가 많고 어리번쩍한 데가 많고 그거 비교되면 그거보다 이것도 괜찮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건 그냥 손님으로 쳐다보는 눈길 아닙니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애를 태우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면 참 즐거워하겠지 기뻐하겠지.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걸 이 속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온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 떠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계속 머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무슨 손님도 아닌데 아따리 가다라는 손님도 아니고 여러분은 주인들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요 주인들 아닙니까?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납니까?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지. 아멘이죠. 진정한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내 거라고 내가 챙겨갈 수 있나요? 팔아 먹어버릴까요? 내가 한번 내 명의로 된 거 홀랑 팔아서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 거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 팔아먹으면 팔아먹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팔아가지고 어디로 막 토끼버릴까 그냥. 그거 우리 끼야 내 끼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거지. 우리 성도들 거지. 그죠? 많이 드릴 건 작게 드릴 거. 지분을 따집니까? 나는 헌금 얼마씩 지분이 몇 프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거야. 작게 드렸다 많이 드렸다. 다 우리 모두의 거. 우리 설계자면 11조 1,000원 11조 2,000원 그러고 있잖아요. 봉투가 11조 1,000원 2,000원 우리 설비자매 돈을 누가 많이 안 주나 봐요.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주나 봐. 그러니까 11조가 1,000원 2,000원 그래. 언니가 돈 좀 줘요. 돈 좀 벌면은 11조가 1,000원이죠. 근데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한다. 왜?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안 봐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11조 10,000원 받아가지고 용돈 10,000원 받아가 1,000원 11조 드리는 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10만원을 가지고도 10,000원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100만원을 봐도 10만원 11조 하는 사람이 얼마나 90만원을 들고도 90만원도 만족 안 해서 100만원 다 먹겠다고 11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꼴랑 10,000원 받아가 11조 딱 1,000원 때리고 9,000원까지 쓰는 사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마음 들이십시다. 마음을 들이면 마음의 위로가 가득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많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뭐 하루 종일 저렇게 해도 아이고 이제 또 내일 뭘 해야 되나, 또 그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가서 일하면 떠나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일 찾고 절 찾고 막 계속 일을 만들잖아요. 누가 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목사님 이번에는 이거 좀 하셔야 되겠네 이러면 그래요?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찾아보고 사무도 보면은 조금만 앉아서 뭐 하는 거 보면 이러고 뒤지고 있으면 뭘 하나 보면은 뭐 찾는다고 뭐 찾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즐거워해서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전을 즐거워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를 즐거워합시다. 또 내 섬기는 교회를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무리 나라가 부하기로서니 교회를 대신해 주겠어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있기로서니,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있기로서니 우리 교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교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열심을 다합시다. 우리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작든 크든 남이야 뭘 하든 말았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크게 열심을 좀 안 내는데 우리만 하니까, 하는 사람만 하니까 좀 억울하고 뭐 답답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즐겁게 여러분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없이 누가 안 해주나 싶은 생각 안 하고 정말로 즐겁게 합니다. 다만 함께해서 마음 써 나가면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될 텐데, 그러면 그것만큼 주의 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텐데,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소리입니다. 공사 다 했어요. 다음 기회에. 그러나 주의 전을 언제나 사모하다 보면 주님 나는 뭘 할까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 은밀한 복,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